부처님 말씀대로 내려놓고 살기,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버티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해지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참아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며 미련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책임감이며 강인함이라 여겨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움켜쥔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옥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한 응어리와 원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이 가득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내일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고통은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가려 평생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쥐고 있는 마음의 소나귀에 힘을 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부 쥐고 있는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진 채 먼 길을 걷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매일 삶이라는 길을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의 실타래가 우리를 묶어 세웁니다.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어야 했던 서운한 말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바짝 조이며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삶이라 굳게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쥐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까가 아니면 당신의 걸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쇠사슬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그 원망과 집착,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은 당신의 마음을 태우는 뜨거운 불꽃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손바닥의 고통이 사라지고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더욱 강하게 마음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물을 가득 담으려 주먹을 꽉 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오히려 마음의 손바닥을 활짝 펼칠 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흐르는 물의 맑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는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비우는 것에 있다는 역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낡은 생각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지혜와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꽉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마음의 힘을 빼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지만 안개 자체가 사람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거나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뿐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는 선언입니다. 내가 쥔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아서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도 잠시 파문이일 뿐, 이내 고요를 되찾는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당신의 배를 흔들 수는 있어도
당신의 중심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고집과 편견의 끈을 놓는 순간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슴을 억누르던 통증이 사라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에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게 이제는 편안히 가도 좋다고 고생 많았다고 작별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비워진 마음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 세상을 향해 진정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요한 깨달음의 빛은 이제 당신을 옥죄던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이지 않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혹은 나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를 얕잡아 보지 않기를 바라는 긴장감이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다가도 비난 섞인 눈빛 하나에 금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타인의 손에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리모컨을 쥐어준 채 그들이 눌러대는 감정의 버튼에 따라 춤을 추는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쓰는 그 타인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통과 결핍을 감추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편견과 경험이라는 안경을 통해 당신의 일부만을 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사람 내면에 쌓인 불만이 당신이라는 관역을 향해 분출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창살이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고 견고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검열하며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남들이 원하는 정답만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핀 꽃을 보십시오. 꽃은 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향기를 내뿜지만 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색깔을 지우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력을 온전히 꽃 피우는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 또한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하며 누구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존엄한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굽혔던 어깨를 펴고 당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흐르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이내 흩어지는 덧없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의 구름에 일희일비하며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일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게 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더라도 그것을 붙잡아 가슴에 품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그저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 화살을 주어 스스로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타인의 평가라는 무거운 옷을 한꺼풀씩 벗어 던질 때 당신의 영혼은 새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자애의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자유로워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평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 시선이 안으로 향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채우려 했던 욕망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풍요로 안내할 것입니다. 3부 채우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마음의 갈증.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달려오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옷을 가져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간신히 손에 넣는 순간 그 기쁨은 찰나의 연기처럼 흩어지고 또 다른 갈증이 목을 조여옵니다.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을 향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주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가졌을 때 당신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더 큰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가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갈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타오를 뿐입니다. 그 짠맛에 취해 목마름의 근원을 보지 못한 채 다시금 소금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네 삶의 서글픈 풍경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밖에서 가져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100가지를 가진 사람이 한 가지를 더 가지려 애쓰는 것보다 단 한 가지를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삶의 긴 여정 동안 당신이 쌓아 올린 그 수많은 것들이 과연 당신의 영혼을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롭게 해주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고 허기를 면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마음의 시기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이미 가진 보석들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할 때 불행은 그 틈을 타 당신의 삶을 잠식합니다. 욕망의 불길은 바람이 불수록 더 크게 타오르며 그 불길은 결국 당신 자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제 그 타오르는 불길에 장작을 던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 당신의 내면에 이미 갖춰진 평온의 씨앗을 발견하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 자체로 빛나는 별이며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더 채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결핍의 고통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모든 풍경을 왜곡 없이 비춰주며 당신에게 참된 지혜를 선사합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당신의 인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욕망의 끈을 느슨하게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흐르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때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불안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고요한 숲길을 걷는 듯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공허함은 무언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가짜들로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고입니다.
가짜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진실한 당신의 모습과 마주할 때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가장 큰 기술이며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더 깊은 통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게 된 당신은 이제 내려놓음과 포기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부,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떼는 패배자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며 도중에 멈추는 것은 비겁한 도피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내려놓음과 포기는 그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나무라는 점입니다. 포기는 절망에 빠져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눈을 크게 뜨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결단입니다. 포기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물러나는 것이나 내려놓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 불필요한 짐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좁은 병 속에 든 견과류를 움켜쥔 원숭이는 사냥꾼이 다가와도 손을 펴지 못해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원숭이에게 그 견과류는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간절함이 혹시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원숭이의 견과류와 같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손을 펴서 견과류를 버리는 것은 먹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독이 든 성배인 줄 모르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과감히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삶의 긴 여정 동안 당신이 짊어지고 온 그 수많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돌덩이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당신을 성장시켰습니까가 아니면 당신의 무릎을 꺾이게 만들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두 팔을 흔들며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마음의 청소와 같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먼저 창문을 닫고 바람을 막아야 하듯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소란스러운 욕심의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한 고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그 일을 놓아버리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지만 당신이 놓아도 세상은 여전히 흐르며 삶은 지속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꽉 쥐고 있을 때보다 더 순조롭게 흘러가는 이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포기라는 단어가 주는 패배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려놓음이라는 빛의 공간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마음의 힘을 뺄 때 비로소 몸의 병도 치유되고 굳어있던 생각의 근육도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여 얻어낸 결과물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순리에 따라 내려놓고 얻은 평온은 당신의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완벽주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하심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파도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저항하지 않는 내려놓음의 미학에 있습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나 외부의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주체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의 뿌리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의 문턱에 서게 될 것입니다. 5부, 나라는 고집을 버릴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상대방의 무례함을 곱씹으며 어떻게 되갚아줄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성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그 안에서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애쓰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입니까가 아니면 당신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나 기억의 조각들입니까?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치장하고 보호하는데 평생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안개처럼 나라는 존재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찰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라는 고집을 부릴 때 세상은 온통 나의 적이 되지만 나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도반이 됩니다. 마치 넓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낮추는 하심은 비굴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아집을 버릴 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날카로운 말들이 당신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에 나라는 관역이 너무나 크고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관역이 없으면 화살은 그저 허공을 가르다 땅으로 떨어질 뿐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허공처럼 비워보십시오. 비난도 칭찬도 그저 바람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갈 뿐 당신의 본성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 오해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당신은 평범함 속에 깃든 비범한 평온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은 누가 자신을 우러러보든 침을 뱉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품어 안습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 산과 같아서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고요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의 빗장을 풀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인간관계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깊어지며 억지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십시오. 아는 것에 갇히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데는 엄격하고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하심의 완성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상자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상을 쫓아왔는지 이제는 조용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상자를 비울수록 상자 안의 공간은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만큼 당신의 자유 또한 무한해집니다.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진 당신의 어깨 위로 비로소 따스한 지혜의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비워낸 마음의 빈자리에는 이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력과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6부,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차오르는 평온의 지혜. 비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며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진 것을 덜어내고 쥐고 있던 마음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 발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고 쌓아 올리는 법만 배웠지 그것을 비워내고 덜어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움을 곧 실패나 부족함으로 오해하며 끊임없이 마음의 곳간을 무거운 짐들로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십시오. 매일 물을 마시는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릇을 감싸고 있는 겉면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이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이 우리에게 안락한 휴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비어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굴러가며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또한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 한가운데 텅 빈 구멍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진정한 쓰임과 가치는 채워진 곳이 아니라 비워진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평온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먼지 자욱한 방 안에 향기로운 꽃을 들여놓아도 그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당신이 집착하던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로 맑은 지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과 같아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실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꽉 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마음이 비워지면 고통의 그림자 또한 자취를 감춥니다. 이제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그 깊은 안도감 속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비어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한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깨달으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지혜는 저절로 피어나는 들꽃과 같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가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흐르는 시냇물이 당신의 시름을 씻어내 줄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차오르는 평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묵직한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당신의 일상을 평화롭게 물들이고 당신과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게도 따스한 위로와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비움을 실천하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어둠을 벗어나 온 세상을 자애롭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여행자가 비로소 길가의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듯이 당신도 이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워낸 만큼 당신의 시야는 넓어지고 덜어낸 만큼 당신의 보폭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비움의 지혜를 넘어 이 평온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문턱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낸 후 비로소 마주하게 될 삶의 진정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음을 가다듬고 마주하십시오. 이 고요한 깨달음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7부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아가는 법.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발걸음이 이제 평온의 숲에 다다랐습니까?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는 삶은 늘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까? 내일이 오면 그것은 다시 오늘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환영이며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꿈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삶의 긴 여정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근심은 대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가슴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호흡에 모든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에 온 마음을 싣고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에 모든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처럼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을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 됩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현재의 빛이 밝으면 과거의 그림자는 자연히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도량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깨달으십시오.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도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고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도 생명의 순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더는 밖에서 평화를 구걸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 이미 찬연하게 빛나고 있는 평온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맑은 호수와 같은 평화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당신을 넘어 당신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전체로 따스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은 이 순간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남은 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에 늘 지혜의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의 꽃향기가 진동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간 슬픔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다가올 불안은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비워진 마음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평온할 것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평화와